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는 고맙고 감사하시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제 예배 말씀과 같이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흰옷을 입고 있나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늘 아버지 두드려 알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표정마다 기쁨이 말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대환란을 준비하여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며 마귀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라와 같이 아간과 같이 아버지 정말로 주여 욕심을 내다 또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오후 찬양 예배로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한 책망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과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죄 속에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정말로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서주니 오늘도 선지자로서 아버지 정말 엘리야 같이 물이 아버지 하늘에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정말로 모세처럼 아버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로 오늘도 7명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다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번째 두 종류의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기름 준비자와 준비 못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셨죠? 자,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아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재림과 재림 이후에 받는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열처녀 비유의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지금 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들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열처녀, 그죠?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해가죠? 아멘. 그러면 성경은 천국 가는 게 영적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없죠. 그죠?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육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과 결혼, 농사, 목축업, 임명, 제도 사건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모두 여기다 다 담아놓은 내용이에요. 그죠? 아멘. 그럼 제도와 풍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모든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천국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그냥 거짓 부활만 끝나고 천국 얘기도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천년왕국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걸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와 들어가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있습니까? 아멘.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또 연결해서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힘쓰기도다 하더라. 아멘. 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시대. 영적인 계른잠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우리는 기쁨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그룹을 보면 다 첫째는 다 졸았어요. 25장 5절이죠. 신랑이 우므로 다 더 졸며 살세. 살세, 그죠? 아멘. 이스라엘 결혼 풍속에서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들의 들러리로 모두 순 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는 신랑을 행렬을 비춰줄 등을 들고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서 신랑을 집으로 인도해서 드리면 문이 탁탁 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정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처녀는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세대의 다 성도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럼 처녀들은 모두 말하면 교회예요. 열 처녀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말하면 성도예요. 또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재림 때 다 모두가 꾸벅꾸벅 졸며 잤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시는 마지막 때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다 졸며 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죠. 뜨겁게 해야 되는데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몸부림을 치고 치고 안망해도 일단 다 식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를 볼 때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죠.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죠.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를 말하면 전부 다 졸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팽팽하고 민중을 비를 맞추는 민주주의 제도가 난무하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다 쇠속하고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합시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번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합시다. 민주주의를 합시다. 목사님 모시는 것도 민주주의를 합시다. 이 난무하잖아요. 이거는 다 영적으로 다 쇠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때는 이게 판을 치면,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면 다 쇠속화가 된다는 거. 교회와 성도들이 다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세요? 아멘. 두 번째는 밤중에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25장 6절 시작.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죠? 아멘. 이 밤중은 뭐예요? 표현은 한밤중인 즉 진흙 같은 캄캄한 밤을 말합니다. 신랑 행렬이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늦어진 밤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내가 간다. 아니,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그냥 급속으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해서 하냐? 징조를 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 기근, 재앙, 하나님이 아직 그 범죄한 그 지역을 막가 초토화시키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깨어있지 않는다. 그런데도 윤리, 도덕, 철학 얘기한다. 간증 얘기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순식간에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어. 아멘.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빵빵빵빵 예수님 오시는 걸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악인이나 의인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밤중의 타락은 뭘까요? 죄를 상징하는 것, 죄. 영적으로 밤은 죄 가운데 있고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반드시 오전에도 배웠듯이 회개하고 십자가 피로 씻어야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기 없어. 그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이 재림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이때 회개하지 않은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의인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자, 또 세 번째는 등을 가집니다. 여러분.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마태복음 25장 7절입니다. 보면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나온 등은 신랑 행렬에 지날 때 높이 들어서 행렬에 지나가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신부에 들러린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한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등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혼 행렬에 참여하면 불순의 의도가 있는 자로 취급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열 처녀에게 등은 필수적인 것으로 직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등은 직분이야, 직분. 왜? 즉, 열 처녀들이 등을 가진 것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인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에서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침서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아멘.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직분을 다 받고 졸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헤매게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 와서도 헤매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은 재림 때 가까이 와서 천국과 지옥, 재림, 부활에 대해서 다 캄캄하며 어둡습니다.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적지를 확실히 보여주며 헷갈리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표와 목적지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두 그룹에 여기 다른 차이 볼까요? 첫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입니다. 열천의 두 그룹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하고 딱 나눠져. 계시록에서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눠져요. 그죠? 아멘. 깊은 밤이 되어 신랑과 그의 일행이 도착해서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에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한 기름과 등을 밝힙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등을 켜져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뭘까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는 신앙생활한 자가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가는 것을 그 모습을 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이것까지 그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의 지혜로 성령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죠? 아멘.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말씀 들어와서 내 말씀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아멘. 내 방법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죠? 아멘. 그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그리스도 오심을 알리는 천사장의 외침을 듣고 나서야 당황하며 말씀에 지혜가 없는 자이며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딱 갈려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재림 때를 미리 준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 생각으로 받고, 아유 저건 아이고 목사님 누구한테 말 어느 권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저건 어느 집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러고 와서 자기 거로 안 만들어. 그러니까 돌아서도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워하고 이거 다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살렸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 아멘. 무섭게 얘기죠. 아무리 철학이 발달되어도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 설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요,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 천국으로 인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허탈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란 박사요, 무슨 박사요, 얼마나 앞에 이거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미련한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박사학위 딸라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딸라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런 자는 다 미련한 자예요. 그렇다고 그 과정을 마친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죠. 이해가죠?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좀 보세요. 아주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명히 이렇게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딱 있는데도 천기는 아이고 오늘 비 오겠구나 뭐구나 알면서 시대에 돌아가는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죠. 아멘. 자, 왜 이럴까요? 왜 분별 못할까요? 왜 분별들을 못할까요? 다 같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다 성경에서 보면 미련한 자로 봅니다. 무섭죠? 아멘. 슬기로운 자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졸고 있었지만 말씀을 딱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야. 믿습니까? 아멘.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아멘. 무섭죠? 아멘. 말씀을 아예 모르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말씀이 없으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는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자죠. 아멘. 근데 또 반면에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해놓고 딱 돌아서 가지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채워 행함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들이 있죠. 사는 자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깨닫고 그 마음에다 채워서 그게 행함으로 바꿔가지고 행함으로 사는 것이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지시받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이게 영적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깨닫지도 않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또 이런 자는 미련하고 이런 자들은 성령에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의를 드러내면서 항상 원망, 불평,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성도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항상 마귀가 끌고 다니며 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 규절 외우기 대회가 교회마다 진행되고 있죠. 그냥 성경 규절 외우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잘 안 해요. 성경 규절을 외우고 그것만 적어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몇 동 성경 몇 동 했다고 그런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했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함의 삶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크고 비밀한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조금 하나님이 조금 천국의 세계를 보여줬다고 그것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뭐 유튜브 다 한 번씩 훑어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다 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아멘. 왜?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복 받으려도 안 돼. 기도하려고도 안 돼. 말씀이 사람 움직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내가 주일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주간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회개를 시키고 회개 같은 그게 진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육언간 안 해도 말씀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부여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전 세계 지금 미국 어디야? 하와이 같은 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 풍요로웠던 사람들이 데스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싹 날아가는 거지가 됐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끝이야. 그러나 이런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말씀이 기근해 올 때 우리는 말씀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되었지만 말씀이 가난한 자는 마귀 권세로 이래서 세상으로 땡 돌아갑니다. 돈 벌어야 돼. 돈. 교회 다니는데 안 풀려 하고선 절간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잖아요.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재림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말씀이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갈라져 버려요. 자, 두 번째 기름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멘. 그러면 미련한 5천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천은 등과 함께 뭐까지? 기름까지 준비를 했어. 딱 여기서 갈라져. 기름이 있고 없는 것 차일 뿐이에요. 그죠? 아멘. 그 기름은 뭘까요? 성도들의 직분인 등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상징하는 거죠. 아멘. 그게 뭐예요? 결론 나오잖아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직분을 잘 끝까지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직분자는 자기 생각과 의와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자들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질투와 원망, 불평,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려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항상 무슨 옥모에 끌려다니냐? 마귀의 포로가 돼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저 미련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며 슬기로운 자는 성령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근데 뭐 예수만 믿으면 뭐 교회 나간다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러고 다니죠?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빨리 돌아서라. 아멘. 그죠? 아멘. 미련한 5천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 같은 모습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다 두 그룹이 나눠지는 핵심은 말씀과 다 성령이야. 아멘. 기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아멘.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만을 가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멘. 말씀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제가 이걸 강조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찾으셨어요?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승리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맡고도 타락한 자들은 깰 수 없나니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누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무슨 아멘.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도 맛보았지만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서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마지막 때는 비록 졸고 연약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깨닫고 믿습니까? 아멘. 행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돼야 돼. 아멘. 몸부림을 쳐야 돼.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4절에서 5절 좀 볼까요? 꼭 뭐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찾으세요? 아멘.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또 무섭게 얘기를 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그래요? 아니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디고데모와 대화에 대해서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는 처음 바탕에 깔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게 또 없으면 안 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엔 성령도 거듭나야 되고 변화도 돼야 되고 성화도 되고 회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아멘. 그럼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슬기로운 자이나 미련한 자이나 결정은 너 등을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야.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절에서 3절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죠? 아멘. 아멘. 출애굽 당시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두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는 홍해이며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그죠? 요단강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홍해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세례로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라고 했어. 그죠? 네. 세례는 뭐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돼. 아멘. 내 옛 습관을 죽여야 돼. 아멘. 말씀에 충만하고 그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는 자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성령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다 같이 불신자와 같다. 불신자와 같다. 저는 이게 단정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물이고 불 기둥은 불이야. 불 기둥은 불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말씀을 예표하며 불 기둥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마지막 대순 때 사는 우리는 지금 구름 기둥인 말씀으로 불 기둥인 성령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고 마귀 권세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열차의 두 결과가 또 나타나는데 미련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놨어. 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좀 봅시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몸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천사들이 와서 이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 아멘. 아멘. 기가 막히죠.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잔치집의 문이 닫히는데 문이 딱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 절대 안 열어줍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잔치 문이 닫힌 것을 후에 알아서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애통하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 그들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에 뭘 놓쳤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 즉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 집에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랑 집이 뭐야? 천국이죠? 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주여 주여라도 하지만 한 번 다치면 절대 천국문 안 열려요. 구원 두 번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생명도 두 번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을 이기는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으며 그냥 자냐 재산 여기 있지 않아. 자녀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근데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든가 종교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행복과 축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멀리 있다고 그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카타콤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그들은 혼인잔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곳을 갔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고 싫어하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왜? 마태복음 22장 8절에 13절 좀 보고 봐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죠? 아멘. 무슨 얘기죠? 아멘. 임금이 타국에 가서 돌아와 결산할 때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 그죠? 그 얘기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옷은 뭐예요? 의의 행실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 행실은 뭐예요? 말씀의 삶이 없었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쫓겨나요. 이 사람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종말이 되어야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멘. 초림은 다 불러 모으고 재림은 다 막판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딱 끝에 나오잖아. 끝에 14절에 그죠?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딱 부르죠. 그죠? 아멘. 그러면 초림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은 청함이야. 그럼 재림 때 분리시키는 거는 택함 입은 자들이야. 아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의의 행실의 옷을 입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 가난으로 행함이 없는 삶을 끝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분명히 옳은 행실.
지키라는 얘기죠. 아멘. 자, 두 번째는 슬기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 좀 보세요. 저희가 노아의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때 분명히 아멘. 등과 함께 여러분의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 참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즉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은 천국과 구원의 모든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자들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은 장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마태복음 25장 12절 좀 보세요.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을 열어주기를 간청한 미련 5처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 아멘.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 만한 이유가 없다는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는 주인이 미련한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재림 때에 있을 주문하고 임원 있는 공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난 나중에 공의를 심판하겠다. 성경 60권의 그 말씀, 너 행위의 그 책의 그 말씀대로 정확히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봤죠? 한번 오전 시간에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죠?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 그죠?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면 다 추방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너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그럼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성도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네가 너희들의 직분을 받고 너 세를 받고 직분을 받고 너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얘기죠?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하자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며 말씀이 충만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절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불현듯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로 깨어서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회개하시고 깨어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면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좀 들어야 돼. 아멘. 명령할 때 들어야 돼. 아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직분을 받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며,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이나 소유나 땅의 문제 해결을 목적을 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응답을 받고 평안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 육의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거긴 여러분의 삶이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었든 안 되었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욥기서 1장 욥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처럼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었어. 그죠? 되어야 하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있습니까? 아멘. 결코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문제 해결도 세상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행복은 일시적으로 잠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신앙을 지키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바울은 세상 것을 배선물로 여기며 살아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딱 얘기했어. 욥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김. 아멘.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일이 여러분은 없어야 합니다. 그죠? 아멘.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죠. 아멘. 미련 다섯 처녀와 같이 등만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부터 모른다고 하는 일 없도록 항상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영적으로 부여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기다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멘.
오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